요셉 시리즈로 이제 설교한 지 오늘 9번째 시간인데 오늘로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마칠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요셉의 인생을 이제 이렇게 되돌아봤습니다. 요셉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제일 이제 여기서 배우게 되는 신앙의 중요한 진리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였죠. 하나님의 섭리. 인간의 인생도, 인간의 역사도, 또 이 우주 만물도 그냥 우연한 일들이 연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요셉 이야기를 종합하면서 이 섭리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라.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라. 무슨 관점으로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나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철학에서는 전제라고 합니다. 전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도 바라보고 인간의 역사도 바라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대로 이제 방치해 두시지 않습니다. 이 서양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문명이죠. 서양 사람들은 지금 물론 이제 무신론자도 있고 유신론자도 있는데 그 유신론자들 중에서도 이신론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오케이, 받아들여요.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다 창조하실 때에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딱 이렇게 만들어서 우주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 흔한 비유가 시계공 비유죠.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 때 시계 만들어 놓고 계속 태압을 돌리나요? 시계공이 시계 기계 장치를 다 만들어 나가고 내버려 두면 자기가 알아서 착착착착 시계가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우리랑 다 똑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간섭하지 않죠. 세상을 다 창조해놓고 간섭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해도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이 없어.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없어요. 왜? 하나님 간섭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 문명 속에서 기독교가 무너져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게 아니라 자연 법칙에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는데 이 섭리는 이제 상당히 어려운 말이고 일상에서는 쓰지 않는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하심. 우리 이제 교회 언어입니다. 신학의 언어고 섭리 영어로는 이제 providence, the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저기 섭리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좀 해놨어요. 자,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창조 세계를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는 사역을 말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냥 우리만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만 이렇게 예배드리다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관여하시고 여기 참석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 집에 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집에 가서도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모든 부요한 지식과 우리의 지식과는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 부요한 지식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심으로 만물을 하나님의 정하신 선하신 목적대로 이루어가고 계심.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이나 역사나 우주 만물에 다 개입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 그래요. 섭리하심. 이것을 이제 좁혀서 우리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서 개인에게 적용해 보는 거죠. 인간의 뭐 이 우주 또는 역사 이렇게 방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개인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도 그냥 우연한 일들이 막 그냥 매일매일 벌어지고
그 우연한 일들이 연속돼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걸 우연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의 인생도 어느 날은 좀 운이 좋아서 잘 되고 어느 날은 운이 나빠서 안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가는 것이고, 인간의 역사도 어때요? 그냥 우연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벌어지고 그런 일들이 연결돼서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 아무 의미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과학도 우연이에요. 과학자들도 우연밖에 더 있어요?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지? 우연히 생겨났다 그래요, 과학자들이. 예? 빅뱅 이론이 뭡니까, 여러분? 어느 날 조그만 특이점 하나가, 고밀도의 특이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폭발해갖고 우주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우주 만물이 생겨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 특이점은 어디서 나왔죠? 어디서 나왔어?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우연히 존재했다는, 우연히. 예? 이 지구상에 한 50억, 60억 년 전에 무슨 단백질 동안 단세포 생물 하나, 아메바 같은 게 생겨나가지고 그게 이렇게 진화돼서 오늘날 사람이 됐다 그래.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메바는 어디서 나왔죠? 단세포 생물. 단백질은 어디서 나왔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우연히 생겨났다 그래요. 과학도 우연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학문이라는 게 다 우연해요. 이제 우연해.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컵 예쁜데 어디서 났죠? 아침에 보니까 우연히 생겼네.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정상으로 보겠어요? 이 목사님 이제는 나이도 드시더니 가실 때가 됐나 보다. 그럴 거 아닙니까? 자, 이 컵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은 뭘 보여줘요? 이 컵을 디자인한 분이 있고 이걸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게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에요, 여러분. 과학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고,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다 계획과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나의 인생도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많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 벌어지는 거, 운이 나빠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 계획하신 선하신 뜻, 그걸 이제 우리가 꿈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리로 다 인도하고 계신다. 지금 여러분 현재 삶이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황도 우연이 아니고 여러분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할 때 우리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자, 그래서 오늘 요셉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세 가지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자, 요셉 이야기, 요셉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래요? 요셉 이야기를 한번 자꾸 이렇게 되돌아보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중요한 모멘텀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져요, 인생 속에서. 자, 요셉이 어느 날 17살 될 때 꿈을 꿨어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꿈에 보면 아버지, 엄마가 다 자기에게 절하고 형들도 자기에게 절을 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도자가 되는 꿈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지도자가 되는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형들에게 얘기했다가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죽을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죠.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게 이렇게 엘리트 코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게 노예로 지금 팔려가니까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이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이제 저 애굽에 가가지고 그 시위대장 집에 그 가족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가 된 거예요. 그 하는 일이 뭐예요? 허드렛 일이지, 힘든 일. 그 가족 노예가 돼,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노예가 하는 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럴 때 우리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원망이 나오고 막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을 보면은 그 노예의 일이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형들을 원망하고 막 인생을 비관하고 이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그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자기의 삶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긍정적으로 보면서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거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보니까 일도 잘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지혜롭고 노예로 팔려올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의 주인 바로 밑에 있는 총무의 일을 맡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세요.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다 적용되는 일이에요. 힘든 일이 생길 때. 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요셉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당시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자기가 노예가 된 것이 저 지도자가 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전혀 깨닫지는 못했겠죠. 알지 못했고 반대길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근데 요셉이 확신하는 건 뭐예요?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보디발 아내에게 그 유혹을 물리쳤다 모함을 받아가지고 또 감옥에 가게 됐어.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을 뿐인데, 그럼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가버렸어요. 또 감옥에. 감옥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 감옥 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요셉은 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 보면은 누굴 원망하고 그러지 않고 거기 또 들어가서 감옥에서 주어진 허드렛 일 이런 일 하잖아요. 열심히. 그러니까 또 간수에게 잘 보여가지고 또 거기서 또 이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돼 가잖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황에 요셉이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읽을 때 자꾸 한번 자기를 대입시켜 봐야 돼. 요셉이 나라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까? 근데 우리 인생에 지금 그런 노예 생활, 감옥 생활과 같은 이런 힘든 일들이 많이 닥쳐오는데, 그런 가운데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여기 온 게 아니고, 여기에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신앙이에요. 섭리신앙. 다 이해는 못해. 제가 그랬죠.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 저도 몰라요. 제 인생에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 왜 하나님이 이 힘든 일을 저에게 주시는지 나도 모른다니까. 그러나 내가 확신하는 건 뭐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힘든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항상 자기의 인생을 누굴 원망하고 이런 게 없어요.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이 모든 과정들은 다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필요한 과정이었다. 13가지로 지난 시간에 제가 또 나눠서 얘기했잖아요. 그 퍼즐 조각 어느 거 하나만 없었어도 요셉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한 조각 한 조각만 봐가지고는 이게 지도자랑 뭔 상관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죠. 섭리 가운데 요셉은 그걸 믿은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다 여기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어떻게 지도자가 연결되어 있고,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요셉도 몰라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죠. 3대 이제 심리학파를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아들러의 이제 제자들이 써가지고 아들러 심리학하는 책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와 있고 아들러 책들도 나와 있어요. 젊은이들에게 많은 이제 희망을 줍니다. 이 책이. 그 책에 보면은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 이제 그렇잖아요. 보통 아이들이 나는 흙수저야. 그런 흙수저. 흙수저 막 사회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나는 막 가난하고 집에 태어나서 막 이래, 이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책이 뭐라 그래요? 이 아들러가.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에 내게 직면해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그 날것 재료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김치 담글 때 제가 김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김치를 담글 때 배추도 있고 무도 있고 양파도 있고, 고기 또 뭐 새우젓, 항새우젓 뭐 별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하나의 재료일 뿐이야. 그러니까 어떤 데 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 엄마가 돈이 많고 부자라서 돈이 있고 좋은 환경에 자랐을 수도 있고, 좀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힘든 가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뭐 난 학수전이 뭐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자체는 그게 아무 그 사람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미래는 그 사람이 하기에 나름이에요. 그 날 재료들을 다 가지고 이걸 잘 버무려 가지고 양념을 잘 맞춰 가지고 요걸 김치를 맛있게 담글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이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말씀과 너무나 이게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어진 것은 다 날 재료예요. 날 재료. 중요한 건 이제 내가 이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내 인생을 요리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누가 섭리하세요? 하나님이 섭리하세요. 하나님이. 요셉이 지금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건 뭐냐? 요셉처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자신의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긍정적으로,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감사하고, 뭐 힘든 일도 많고 막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이걸 잘 재료로 이걸 요리해가지고 맛있는 김치를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깨달으시고 오늘 요셉처럼 긍정적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자기 인생을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용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혼자 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집에 가도 가족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또 직장에 가면 만나는 사람들, 학교에 가면 또 친구들이 있고, 동네 사람들도, 교회 오면 또 사람들을 만나요. 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다 항상 나를 위로하고 나를 기쁨을 주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고, 나의 마음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이상하게 얘기만 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정말 굉장히 나쁜 사람도 있어요. 아직 그런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 말 한마디를 해도. 그럼 우리 마음속에 막 무슨 마음이 생겨요? 막 잠을 못 자죠. 막 미워, 막 밉고, 막 증오심이 생기고, 막 받은 대로 갚아주고 싶고, 막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가만 안 둔다, 막.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자, 오늘 보면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우리가 몇 장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일들은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 수준이면 다 아는 줄로 믿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성경 읽어보세요. 어쨌든 이 형들을 만나서 자기 신분을 밝히는 오늘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만일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지 않았다면 형들은 죽었습니다. 여기서 복수했겠죠. 여러분, 지금 몇 년 지났어요? 형들이 팔아먹은 지 17살 때 팔아먹고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13년 지났고, 풍년이 7년 지나갔으니까 20년 지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흉년이든지 2년 됐다 그랬으니까 22년 전에 자기 17살 때 형들 도시락 싸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하는데, 형들이 자기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살려달라고, 형 살려주세요 막 애걸복걸하는데도 죽이려고 웅덩이에다 처박아 놓고 죽이려고 거기다 놨다가, 유다가 살려주자고 안 했으면 죽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애국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그 생각 잊어먹었을까요? 안 잊어먹을까요? 사람이 누가 나에게 그런 일을 했다면 절대로 안 잊어먹기. 여기서 22년 동안 쌓이면 이 분노가 그냥, 에서를 보세요. 에서 자기 동생 죽이려고 400명 데리고 쫓아왔잖아요. 이 분노가 계속 이 안에 쌓이겠죠. 지금 요셉이 그런 상황 가운데 어느 날 보니까 형들 딱 만난 거예요. 형들이, 자기는 애굽의 총리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았다면 복수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자, 4절에서 8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나 신분을 밝힙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래? 하나님입니다. 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자,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요셉이 자기 소개하는 말씀을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이걸 그냥 건너뛰지 않아요.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형들이 소리를 깜짝 놀랐겠지. 얼어붙었겠죠. 두려움에 떨었겠죠. 당신들이 22년 전에 애굽에 팔아먹은 요셉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이에요. 사실. 팩트는 객관적인 거예요. 누가 봐도 사실인 게 객관적인 것이죠. 22년 전에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건에 팩트가 있고 그 팩트에 대한 인간의 관점 혹은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거나 신문 뉴스를 보거나 텔레비전 뉴스를 볼 때에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 뉴스 아나운서의 그 멘트에는 또 기사에는 팩트가 있어요. 팩트가. 그 팩트는 사실이에요. 누가 봐도 좌파가 봐도 사실이고 우파가 봐도 사실.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차창모 목사가 오늘 12시에 아영교회 설교했다. 이거면 좌파든 우파든 뭐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팩트죠.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뉴스를 보면 그 팩트가 있고 팩트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그 해석은 그 방송국이나 신문사, 요새는 개인 유튜버도 많은데 그 사람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해석. 그래서 뉴스를 들을 때는 팩트와 해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어떤 방송에서 뉴스에서 그 뉴스에는 팩트와 해석이 있다니까요. 어떤 방송국이나 신문사는 어제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기 집단의 이해를 반영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듣고 그냥 화를 내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 팩트를 구분해낼 줄 알아야 이제 그리스도인이 좀 이렇게 좀 스마트해져야 돼요. 사실이에요. 그 팩트가 객관적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진보니 보수니 좌니 우니 뭐 남성이니 여성이니 사람마다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은 객관적일 수가 없다 그랬죠 제가. 모든 사람은 자기의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요. 이걸 좀 철학적으로 말하면 자기의 전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요. 전제, presupposition. 그러니까 전 이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쉽게 하면 제가 안경 비유를 들죠. 빨간 안경 끼고 보면 다 세상 어떻게 보여요? 빨갛게 보이죠. 세상이 빨갑니까? 안 빨개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빨간 안경 끼웠다는 걸 몰라. 파란 안경을 끼면 다 세상은 파랗게 보여요. 세상이 파랗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객관적인 세상은 빨갛지 않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자기의 안경을 몰라. 자기가 지금 객관적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게 빨간색은 좌파의 안경이에요. 뭐 자본주의 안경이든 이 안경을 다 벗어버리고 성경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성경의 관점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팩트를 보는 거야. 팩트를.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팩트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내 인생에 만난 수많은 사람들, 지금 요셉을 괴롭힌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형들도 있고 그 부인도 있고 이런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용서할 수. 자, 오늘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이 가서 22년 전에 자기 그렇게 살려달라 그러는데 형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죽이려고 그러다가 팔아먹은 놈들인데 지금 요셉이 한 말처럼 이걸 모두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잖아요. 당신들과 하나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지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닙니다. 아니야, 당신들이 보냈어요. 근데 요셉은 해석을 어떻게 해?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울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이 형들 같은 사람들, 보디발 아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용서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 미워하는 마음과 증오하는 마음과 복수심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다 용서하라 그랬는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을까? 예? 나의 인격의 모난 부분을 다듬고 하나님 인내심을 키우고 내 인격을 더 훌륭한 인격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저 사람을 내 앞에 두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맨 처음 화도 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오늘 요새처럼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용서할 수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죠. 지금도 막 그런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고, 막 그냥 갈아 마시고 싶은 사람도 있고. 갈아 마시면 체해요, 여러분. 체니까 마시지 마시고, 아 저런 사람을 왜 내 앞에 둬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더 훌륭한 인격체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어요.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내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으로 계속 사로잡혀 있고 잠도 못 자고 밥 먹으면 속 쓰리고 그래요. 그다음 용서해 보세요. 속이 시원해져. 그 지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넬슨 만델라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20몇 년 동안 백인들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감옥에 나오는 날 기자들이 물어보잖아요. 넬슨 만델라한테, 당신들에게 이 감옥에 갇히게 해서 20몇 년을 살게 한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 얘기했더니 나는 그 사람들 다 감옥에다가 지금 놓고 나옵니다. 감옥에다. 내가 만약 그 감옥에서 나오는 지금 그 사람들 내 마음에 가지고 나오면은 나는 내 마음이 지옥이 돼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나 다 감옥에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타고 대통령도 됐어요. 그 자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용서하자, 용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토토 주교를 세워가지고 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다 용서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의가 아니라 사랑과 화해입니다. 기독교 정신이죠. 좀 우리나라에 이런 게 좀 필요한 것이죠. 이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야지 지금 너무 반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 그 사람 만나게 하신 거 믿습니까? 오늘 요셉처럼 용서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섭리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은 사명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명.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이 뭐가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왕 다음에 최고의 권력자가 됐습니다. 부귀영화를 다 이룰 수 있어요. 그 정도 되면 배가 불러져요. 야, 하나님이 내 꿈을 드디어 이루어주셨구나. 이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다 가야지. 근데 오늘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요셉이. 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라보았던 요셉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애굽의 총리인 이 자리에 오르게 하셨는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5절이죠. 그 다음에 7절 8절.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지금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는데 여기에는 그냥 나 하나를 복 주시려고 한 게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뜻, 계획. 그게 두 개의 지금 목적절이 나오잖아요. 목적구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도 뭐라 그래요?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해,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총리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 총리가 되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직업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돈도 벌고 집도 사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갑니다. 또 좀 더 생각하는 사람은 내 자아도 실현하고, 안 믿는 사람의 인생은 거기까지예요. 자아 실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는 그 다음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일하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이유, 더 근본적이고 더 숭고하고 더 높은 목적이 있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걸 주신 거예요. 오늘 요셉이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타락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모든 인류가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창세기 1장 11장까지 읽으면 계속 죄를 져요, 인간이. 그 소망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말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장부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고 그 후손들을 택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 아니에요? 너와 네 후손들을 바다 모래같이 해가지고 수많은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 열방이 빛이 돼서 우상 섬기고 사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게 하려고. 그래서 너희 자손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고 우리 예수님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야곱의 자식들이. 그 후손들이 기근이 들어서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그걸 아셔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하는 말이 뭐예요? 놀라운 해석을 합니다. 역사 해석을.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야 될 분들이 당신들인데, 그래서 당신들을 살리려고 나를 당신들의 손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게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총리가 된 데는 너 혼자 꿈 이뤄서 잘 살아라가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나님은 자기를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보면 에스더도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의 모함으로 민족이 다 죽게 생겼을 때, 그때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한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닐런지요. 야, 여러분을 지금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가 이 때를 위함이 아닐런지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나를 여기로 부르셨구나. 이 직장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하셨구나. 그러면서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을 구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은,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그 자리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우리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의 삶을 위해서 주신 거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두 번째는 몸못을 위하여 주셨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소명은 반드시 몸못을 위하여입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셔야 돼요. 예? 나를 왜 지금 여기서 일하게 하셨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며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우리 인생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앞길 막는 사람들 용서하고 화해하게 하소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나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 요셉 이야기 오늘 마지막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또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저 우연한 사건들이 연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내 현실의 삶을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내 인생길에 만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